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팔복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팔복은 맨 처음에 시작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면서 인간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도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고, 또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꿈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그 꿈을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현실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내 이름까지도 변화시킨 바 되어서 우리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행동이 변하지 아니하고,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환경도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워지기 때문에,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실 때 마스크를 하고 나오셨지만 그래도 뭐 그리셨죠, 그죠? 막 바르시고 막 그랬죠. 여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화장하는 것인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움이 없이는 절대로 삶의 의미가 없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메이크업의 가장 큰 기초, 가장 큰 기본이 무엇일까요? 뭐예요? 네? 네? 큰 소리로. 메이크업의 가장 큰 기본. 뭐라고 그랬어요? 베이스, 글쎄요. 그게 뭐냐고? 피부? 메이크업의 가장 기본. 뭐예요? 나보다도 모르시네들.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들 화장빨이 언제 제일 잘 먹혀요? 에? 조명이 있을 때. 참, 진짜. 아, 조명이 있을 때 제일 화장빨이 잘 먹혀요? 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요, 아무리 조명이 있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 있어도 피부가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속에 있는 노폐물을 먼저 빼내야지, 딥 클렌징이 이루어져야지 화장빨이 먹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푹 쉬어야 되나? 왜 우리가 세안을 하느냐? 왜 우리가 사우나를 가느냐? 왜 우리가 땀을 흘리고서 운동을 하느냐? 이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빼서 피부도 근육도 탄력성이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근육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또 근육질을 또 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사지도 하고 사우나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약체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식생활도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피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색상과 디자인이 어울리는 어떤 옷을 입고 또 폐물을 닿는 이유도 뭐냐? 조화로운 몸가짐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겉과 속 깊은 노폐물까지 뽑아내는 목욕, 사우나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딥 클렌징, 그죠? 깊이 속에 있는 것, 노폐물을 뽑아내는 것. 사우나하고 나면 화장빨 잘 먹죠? 저도 이렇게 사우나하고 나면은 스킨 로션만 발라도 얼굴이 환해져요. 보통 때 발라도 그런 느낌이 없는데, 사우나하고 나면은 굉장히 화장빨이 잘 먹더라고요.
왜 우리는 체형에 맞는 옷 매무새를 입느냐? 왜 적당한 액세서리를 하느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죄종 눈앞에서는 그렇게 외향적인 아름다움은 잘 안 보여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보였었는데 나이 들고 목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속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시편 24편 3절 이하에 보니까 야훼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로다. 그렇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래. 부정부패하지 말라 이거예요. 더럽고 추잡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악한 마음 품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을 단순하게 가져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에 또 다른 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속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름답게 막 꾸미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라. 말씀으로 맨 처음에는 예수의 피로 닦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덧입히고 성령으로 기름 발라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하시대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상태는 대기 오염, 환경 오염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신문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세요. 마음이 깨끗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전부 다 마음이 병들고 더럽고 추잡하고 사악하고 정말 잔인하고 이런 어떤 정말 요즘 와서 왜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마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되는데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이 요구하는 내 마음이 뜻하는 대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잔혹하고 더럽고 추잡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전반부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더러워요. 조금만 관리 안 하면 금방 오염되어져요. 별 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왔다 갔다 별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일들이 왔다 갔다 수도 없이 내 마음을 더럽혀요. 이걸 인식하지조차 못해요.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인식도 못하고 있어요. 파묻혀 있어요.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잘못했다, 우리 손 씻고 먹자,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하셨어요. 그냥 먹는 거는 그냥 청결하게 먹으려고 그냥 그렇게 난리를 쳐요. 뭘 한번 먹고 나서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벌써 자기 입대 옷을 먹었다고 다 버려요. 굉장히 깨끗하게 떨어진 거 조금 젓가락 떨어져도 그냥 그걸 다 버리고 그냥 새 젓가락 갖고 오라고 그래요. 무지하게 깨끗하게 들어가는데 마음은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지만 되느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
영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큰 관건은 내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나님이 봤냐 그래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냐. 자기 눈이 깜깜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덧입혀진지도 모르고 마음이 더럽진지도 모르고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 오는 날에는 태양이 없습니까? 네? 비 오는 날에는 태양이 없습니까? 구름 낀 날에는 태양이 없습니까? 어디 사라집니까? 있어요. 근데 그게 끼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옷치장을 하고 바르고 막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갈 때는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 보는 것도 재미가 없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깨끗함이에요. 청결함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거룩하다고 그래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밤낮 누가 더불어 싸우고 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화목이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누구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서 나와 통하는 것이에요. 남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려고 그러면 안 들어주셔요. 잠언서 20장 21절에 보니까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하느냐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 아이가 청결한지 깨끗한지 순수한지 정직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우리들이 잘못된 부분이 안 보일 수 있겠느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의 은밀한 중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은 천지에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어디서 무슨 일 하는 거 내가 다 본다 이거예요. 내 눈을 피할 수 있어? 못 피해. 천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 보시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아직도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 네 눈이 지금 막혀 있어. 어두워 있어. 네 마음이 지금 깨끗이 못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음행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은 뭔지 아시죠? 남색이 뭐예요? 호모섹슈얼리티, 그죠? 동성애자들, 도적질하는, 탐욕 부리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깨끗이 못한 사람들, 속된 사람들 못 들어간다. 누구든지 다 깨끗이 못하죠. 그렇지만 씻음받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서 깨끗해진 사람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 청결한 마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순전한 마음이에요. sincere heart, pure heart. 성실하거나 순수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그런 마음, 나뉘지 않은 그런 마음, 한 대상으로만 향한 마음. 실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주님만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순전한 마음.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악수하지 않습니까?
악수할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서 이렇게 악수하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 사람하고 악수하는데 딴 데 보고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분 되게 나빠요. 왜 나는 악수는 이 사람하고 하는, 자기도 이 사람하고 하면서 딱 이렇게 쳐다보는지도 몰라. 내가 어떤 마음의 기분이 상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딴 데 보면서 얼뜻 나를 보긴 했겠죠. 하지만 손을 잡을 때 딴 사람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사람하고 악수할 때 또 딴 사람 또 쳐다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산만해.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하고 악수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 재물하고 악수할 때는 재물을 바라보는데, 재물하고 악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악수하면서 재물을 보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는데 목사님이 밤낮 이 사람은 주일날만 되면 골프를 치러 가요. 그래서 불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골프 잘 맞습니까? 했더니 골프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니까 골프장에 가면은 교회 생각을 하고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 골프 생각을 안 해요. 마음이 나뉘어 있는 사람. 그런 애가 그래도 골프장에 가서 교회 생각하는 것이 낫지, 교회에 앉아가지고 골프 생각하는 게 낫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더래. 하나님이 혼나셔야 되겠구나. 내버려둬도 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일날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을 했어요. 홀인원. 그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한 번 쳐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일날 골프 쳤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말을 못해. 왜? 그건 장로님이니까. 형벌을 줘도 그렇게 홀인원하고도 누구한테 자랑도 못하는 그런 형벌을 주시더라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고 난 다음에 나를 씻겨주신 다음에 내 마음에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기쁨, 확신, 이거는 정말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못 몰라요. 이상해, 신비해. 내가 주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해서 입술을 딱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 피가 내 마음을 적용해서 나로 하여금 용서받았다는 기쁨, 눌리지 아니하고 자유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돼요. 우상에 절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지만 누가 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니 텔레비에 보니까 어떻게 무슨 비가 많이 오는 날 저 꼭대기에 있던 바위가 막 떨어져가지고 자기 어떤 스님 바로 앞에 쾅 박혔어요. 어떤 바위는 무슨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을 딱 때려부서는 거기에 딱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이 딱 올라가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는 거기다가 동전을 넣고서는 또 뭐 하니까 신비한 그런 힘에 의해서, 불력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안전하게 돌멩이가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거기다 대고서 빈대, 이 바위에다 대고서, 네? 진짜 답답하더라고. 정말 한심하더라고. 우리 마음이 밝으면은요, 우리 눈이 띄어지면은요, 우리 마음에 지저분한 것이 없고 내 정욕이 없으면은요, 이 자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져요. 확실하게 보여져요. 왜? 어디로부터 어디로까지 진화가 되었더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화가 된 어떤 그 흔적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진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것이 수천만 년, 수억만 년이 걸리는 그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이게 연속적인 것이 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만큼 날개가 나고 요만큼 나고 요만큼 나고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석은 거의 완벽한 제품들, 완벽한 그런 생명체들로 다 이루어져 있지 중간 단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으면은 다 제해버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좀 비슷한 거 있으면 이게 진화된 거다. 중간 단계 같은 것이 있지만 지속적인, 연속적인 단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 엄청난 세월을 통해서
쥐에서부터 박쥐까지 진화가 되었더라면은 쥐와 박쥐 사이에 지금 있는 쥐의 숫자보다도, 지금 있는 박쥐 숫자를 다 합한 것보다도 이 사이에 수억만 년 동안에 진화된 그런 숫자가 화석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럼 그게 쥐는 쥐대로 하나님이 종류별로 만드셨고 박쥐는 박쥐별로 종류별로 만드셨지, 이 중간 단계가 스스로 진화된 그런 형상이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럼 뭘, 민들레가 바람 불면은 그 씨가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그 씨를 퍼뜨리잖아요. 그럼 그 민들레 그 전에 어떤 그 모양은 어떤 거예요? 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가, 이렇게 씨가 이렇게 요만큼 날개가 된 것들, 또 조금 더 진화해서 그 날개에 포송포송하는 것, 솜털이 있는 것들, 이게 전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민들레는 민들레지 그거하고 연결된 게 어디 있어요? 소나무는 소나무지, 소나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연결된 그런 나무들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봐요. 그런 과정이 없는 그런 화석을 보고서 그들은 뭐라고, 생명체, 은행나무도 수천 년 전에, 수억만 년 전에 있었던 그 화석과 똑같은 이파리예요. 잎사귀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화석. 은행나무는 수억만 년 전의 모습하고 똑같으니까 살아있는. 개미도 살아있는 개미, 화석이래. 개미도 똑같아요. 벌도 똑같아요. 진화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개미의 어떤 그 조그만 그 뇌 속에서 어떻게 그런 어떤 기능이 다 있어요. 벌의 그 조그만 뇌 속에서 어떻게 그런 꿀을 빨아버리고 거기다 저장하고 육각형으로 집을 짓고 그냥 여기다가 또 무슨 꽃가루를 달고서 그걸 갖다 또 양식으로 삼고 이런 어떤 그 기능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생길 수 있겠어요. 마음이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 진화를 주장하고 더러운 마음가짐으로 나도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은 없다. 오인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벌할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마음껏 살자.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껏 살자. 동물같이 살자. 술 먹고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아도 다 합리화시켜요. 죄책감 느끼지 않아요. 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살려고 돼 있는데. 그래서 난 마귀하고 짝 짓고서 별 희한한 더러운 일들이 다 하고 있어요. 마음의 정결함은 수련을 해서도 안 돼요. 흉내를 내서도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종교 의식을 행해도 안 해요. 마인드 컨트롤도 안 되고 최면으로도 안 돼요. 오직 내 마음의 주인을 성령님으로 바꾸어져야지만 그 정결케 하시는 주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시사 나를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체험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정결하게 되지 않아요. 내 속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예수의 피를 적용해서 씻고 그 다음에 이 씻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장악하셔서 나를 컨트롤하실 때 그때만이 내 마음 상태를 더러워졌다고 다시 깨끗하게 추해졌다고 또 다시 씻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죠? 정한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약속하셨어요. 새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까이 있느니라. 내 손끝에 있느니라. 천국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내 마음은 마귀의 나라였고 내 육신의 정욕의 나라에 있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마귀였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었어요. 세상의 풍속이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을 내어쫓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는 나라가 되어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에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셨나이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강하게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이 잊어버렸다 다시 생각났다가 잊어버렸다 생각났다 또는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전혀 운동력이 있는 어떤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은 그냥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 풍조에 딸려서 회개하기 바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느니라, 깨끗해지느니라. 여러분들 부부가 한 30년 40년 같이 살면은요 표정도 비슷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제가 내 표정 똑같으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와서 내가 텔레비 보다가 내가 막 웃으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텔레비 보다가 웃는 모습 보고 똑같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갔어요. 왜?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보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요. 똑같아져가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을 통해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끊임없이 회복되어져 나가지만, 내가 마귀가 하는 짓거리만 보고서 마귀가 하는 것들만 따라다닌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귀의 행실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면 모든 일에 눈이 띄어지고, 눈이 밝아지면 온몸도 밝아집니다. 내일을 보다가, 내일을 향해서 꿈을 꾸다가 현실에 묶이지 않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있을 놀라운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의 실체까지 인식하고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정결된 삶을 정말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도대체 말씀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좋아지는 세상보다는 나빠지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점점 하루하루 준비하는 자세로 진지한 삶을 영해야 되겠죠.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면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봄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그 윤설미라는 그 자매는 자기가 탈북하고 나서 어떤 중국의 시골 촌에 팔려간 그 사실이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래요. 내가 거기 팔려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팔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거기서 정말 딸을 낳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또 누구 밀고 인해서 내가 북한까지 가서 5년 동안 거기서 또 옥살이 하다가 또 탈북을 하게 되어졌고 또 남한에까지도 가게 되어졌다. 어떤 고난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소망을 도적질합니다. 사랑을 빼앗아갑니다. 평화와 기쁨을 없이 만듭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여와 건강을 도둑질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죽게 하고 낙심으로 사람을 죽게 하고 자살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인본주의, 불신앙으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뿐,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눈이 밝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팔자 타령합니다. 운명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청결한 눈은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기초는 청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았으면 말씀으로 계속해서 씻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또 성령님의 거룩하심이 내 마음속에 임재할 때 자꾸만 더럽고 추잡한 것도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자꾸만 씻어버리게 되어지고 추잡하고 더러운 일들을 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견실한 모습으로 살고자 마음을 먹은 바 되어서 눈에 밝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고서 거기서 낙심하지 않냐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망이 보이는 것은 눈에 닫히는 것이에요. 그 절망 중에도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눈이 열린 것이에요. 눈이 뜨인 것이에요. 마음의 청결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에 마음 꽂히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우리 마음 내어준 바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3차 한번 크게 외치고서 통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